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의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자들은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한 때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자, 이때가 어떤 때죠? 자다가 깰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영화롭게 될 우리 구원의 완성이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때예요? 밤이 깊고 그래서 낮이 가까운 때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어둡고 타락한 때이지만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임박한 때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한 때인 줄을 알고 늘 깨어서 줄기차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인생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이 시기가 그런 때임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마지막 임박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벗고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요, 부정과거형입니다. 헬라어의 부정과거형은 단번에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벗는데 단호하게 단번에 벗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옷을 막 벗을 때 막 망설이죠? 뭐 벗을까 말까, 이거 벗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고민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죠? 잠옷 벗을 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옷을 벗을 때는 주저없이 훌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옷을 벗듯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벗고라고 되어 있는 이 동사가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예요. 헬라어의 중간태는 동작을 하는 그 주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주체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뭘 말하죠? 벗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벗는 것은요, 내 몸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옷을 벗을 때 어떻게 벗어요? 벗어서, 그렇죠? 벗어버리는 것이죠. 내 몸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이에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뭐 잠옷 벗어가지고 허리춤에 이렇게 걸고 다니죠?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다녀요? 잠옷을? 그렇지 않습니다. 옷장에 집어넣고 문 딱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낮 동안에 잠옷이 잘 있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게서 끊어내요. 그렇게 어둠의 일을 내게서 말입니다. 단호하고 철저하게 끊어내고 제거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일에 대한 신자의 태도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우리가 이렇게 벗어버려야 될 구체적인 어둠의 일들이 뭘까요? 계속 13절을 보십시오. 그 어둠의 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함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일들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들이에요. 어둠의 일들, 육신의 일들입니다. 여기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문자적인 뜻은 그것에 몰두하지 말라는, 골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요, 당시 로마인들이 정욕을 위한 이런 육신의 일들에 몰두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염두에 놓은 표현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말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요, 사람들이.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들을,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러한 죄된 것들을 단호하게 단번에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어둠의 일들을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의 임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해요.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철저하게, 낱낱이,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들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떤 때라고 했어요? 우리 구원이 저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줄기차게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성화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만 하는 때예요. 죄와 싸우며 더욱 주님 본받기 위하여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왜? 곧 우리 구원이 완성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둠의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여정을 치명적으로 가로막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본받아 거룩해지는 것은 넌센스예요. 다툼과 시기를 갖고 있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여정에 이런 어둠의 일들은 걸리적거리는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이 어떤 때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임박한 시기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어둠의 일들을 갖고서는, 이 어둠의 일들을 벗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일들 가운데 있는 자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 다 용서받았으니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마지막 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말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무슨 증거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신자는 넘어져요.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계속해서 어둠의 일 가운데 습관적으로 눌러앉아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무슨 죄를 범하더라도 상관없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은 그런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건져서 꺼내서 우리를 쓰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다듬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꺼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 받았으니 상관없어. 죄를 져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어떻게 되었다면 줄기차게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0절에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런 어둠의 일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내 삶에서 철저하게 잘라내고 그렇게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역시 같은 의미예요. 어둠의 일들, 육신의 일들, 땅에 있는 지체 다 같은 의미인데요. 죽이라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서 6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혐오감을 의미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언제든지 그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고 마음이 짠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사랑해요. 그러나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었어. 어디서 묻혀왔는지 아주 더러운 오물을 묻혀가지고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괜찮죠? 그래도 끌어안을 수 있죠? 아이를 사랑하는 거하고 그 옷에서 냄새가 나서 코를 막는 건 다른 문제예요. 벗어. 얼른 벗어. 얼른. 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이 어둠의 일들 말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아까 말했던 그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 혹은 다툼과 시기, 이런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극도로 혐오감을 갖고 계세요. 아주 심하게 미워하세요. 하나님. 코를 막고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하나님도 이런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세요. 그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둠의 일들을 행하면서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둠의 일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불가능해요. 이런 어둠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시고 성령이 근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밤새 비가 쫙 쏟아지고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칠 때 그 들풀들이 막 파릇하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비도 몇 달째 오지 않고 계속 날씨는 막 가물어서
계속 해만 내리치고 그럼 어때요? 풀들이 힘이 없어. 누리끼리 해가지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의 해 같은 분이세요. 그분께서 얼굴을 숨기우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돼요. 맥이 없어. 영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 기도하려고 그러면 심란해. 기도하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뭐 할 말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요. 은혜가 떨어지고 심령이 아주 메마른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강팍해져요. 우리가 원래 강팍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면 회개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서 따라가. 그런데 은혜가 메말라서 우리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면요, 사람이 예민해져. 사소한 것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쉽게 넘어지게 돼요. 죄, 유혹,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사라져버려요. 그 번번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신자들에게는요,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혹시 요즘 기쁨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저 예배 가운데 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을 감동하고 울리는 성령의 감동과 음성도 전혀 느끼거나 듣지 못한 채 기쁨도 평강도 없이 그저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다면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벗어야 될 영적 잠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내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고 계신,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고 저떠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짜증나고 내가 지금 상처받았고 그렇게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쳐요. 환경과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영적 잠옷을 입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옛사람의 행실들을 벗어버려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요, 어둠의 일이 방탕함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표적인 것들을 꼽은 것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 악감을 품고 계신가요? 내게 잘못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악감을 품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분한 마음, 노여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난하십니까? 쉽게 어떤 위기적인 상황 넘어가기 위해서, 부득이 좋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얀 거짓말 같은 건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진실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일들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내가 품고 있으면 개똥을 밟아서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조금 묻은 거 괜찮죠? 조금이든 크든 상관없는 거예요. 씻어내고 닦아내야 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이런 어둠의 일들이 내게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해.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냥 하나둘 두 알 먹고 그냥 자면 안 되는 것이, 뚫어내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를 살피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건가? 어둠의 일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일 가운데 그냥 하면 그런 뜻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아까 골로새서 로마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같아요. 잘라내고 벗어버리면,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은밀한 죄도, 어떠한 어둠의 일들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결정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잘라내고, 철저하게 도려내고, 철저하게 끊어버리겠다고 결정하고, 아주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머리를 들 때마다 바로 단칼에 고개를, 목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적 잠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옛사람의 일, 어둠에 있을 때 입고 살았던 그러한 삶의 행실들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는 신자인데 예배만 마치고 가정에만 돌아가면 노 집사, 안 장로, 노 권사, 우리 노 권사님 계시네. 안신자로 살아가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임박한 때를 사는 성도를 향한 첫 번째 도전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단호하게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벗은 다음에는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사도는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12절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같은 의미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 그러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한 것을 하지 말며 다투고 시기하지 말라고 이제 벗을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14절 다시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 나갈 때 잠옷바람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때고 잠옷 벗었어, 잘했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옷 입고 나가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삼고 그분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사실 예수 믿는 신자는 법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면, 줄기차게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돼요. 내 모든 죄, 허물, 연약함, 나라고 하는 것, 내 자신과 내 전 존재, 내 전부는 다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그분의 전부가 내 것이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내 전부, 내 죄 다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죽은 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내가 부활한 게 돼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전부가 성두리째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셔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원히 내 것이 됐어요. 나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수 내 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옷장에 넣어놓고 살아요. 아주 좋은 옷 안 입고 옷장에 넣어놓고 계신 분들 계시죠? 1년에 한두 번만 입어. 너무 좋은 거라 비싼 거라. 그러다 어느 날 열어보니까 곰팡이 조미 먹어갖고 구멍 뚫리고 뭐 이랬어요. 내 것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신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말은요, 이제 네 것이 되었으니 예수가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분의 전부가 너의 것이 됐으니 네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네 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내 것이 됐으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어.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겨.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믿을 게 아니라 뭣도 믿어야 돼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서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도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이해함이 없으면, 영적인 이해함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된다고 말해요. 내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I no longer live. 나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지금 살아서 버젓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울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십자가로 완전히 처리됐고 예수님이 새로운 내 자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전부가 내 것이라고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오늘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계속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이 도무지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사가 내게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오늘 바울처럼 오늘도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고, 아들의 권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됐으므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분의 소원도 내 것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나의 소원은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예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끌어안고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내 비전, 나의 열정으로 끌어안고 예수님의 기도를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내 인격과 성품으로 끌어안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신자인 거예요. 오늘도 나는 자격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처한 현실이에요. 그걸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여기고 예수를 나 자신으로 삼고 이제 나로 살지 마. 이전에 나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로 살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욱 주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고, 더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고, 더 주님과 철저하게 한 몸이 되고,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가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하나님 이 삶의 비밀을 더 분명히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여시고 더욱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기 떨어지게 해주세요. 약 먹어도 7일이고 안 먹어도 7일이야. 돈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더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더 주님을 친밀하게 알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도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위하여 엎드리고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니까,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까, 오늘 부어주시는 넘치는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도록 이끄시니까 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살지 말고 철저히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예요. 그러나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이 말씀이요, 어떤 문맥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냐면, 이 옷 입으라는 게 행실을 표현하는 그런 문맥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뭐야? 오해할까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행함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낮에와 같이 이제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고, 낮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또 다른 말이고, 다시 그 말을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우리의 행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뭘까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본받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온유하고, 그분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제 곧 승천하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럼 어디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자는, 신자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갈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길은 아주 좁아요. 넓지 않아요. 넓은 길은요, 그 넓은 길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 너무 넓어서 내 마음대로 가도 다 길이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 가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더라도 그냥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자가 오늘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8장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자들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작정하신 참 신자들은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물론 그런 과정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심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참 신자들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신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간절한 소원은 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러한 것들은 점점 사그라져가고 내 안에 가장 강력한 열망, 더욱 주 예수님을 알고 더욱 주 예수님을 본받고 더욱 주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더 열망하게 돼요. 신자는 진지하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일에 몰두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신자를, 그렇게 진지하게 주님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소원하는, 열망하는, 몸부림치는 그 신자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신자는요, 반드시 예수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일에 몰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그 사람을 영화롭게 완성시키고 만다고요. 신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거룩을 향한 목마름, 더 의로워지고 경건해지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는 열망, 이건 신자들만 갖는 열망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장자로 택함을 받습니다. 언제 장자로 택함 받았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선악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장자로 택하셨어요. 여러분, 장자가 된다는 건요,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이게 장자예요. 장자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족보가.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라고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끝에 가면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끈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로 택함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다는 뜻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장자로 택함을 받은 야곱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뭐에 대해서 집착해요? 이상하게 야곱이 장자권에 집착을 해요. 오히려 먼저 태어난 에서는 장자권에 별 집착이 없어요.
아주 쿨해요, 장자권에 대해서. 어느 날 야곱이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 뭐냐? 보면 몰라, 팥죽이지. 죽이지. 그 냄새 죽인다. 그래서 그거 나 한 그릇 따오. 형, 장자의 명분, 장자권 내게 팔아. 나 줘. 그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 홀랑 먹고 갔어요. 에서의 관심은요, 사냥 얼마나 잘하냐예요. 얼마나 사냥을 잘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지금 배고픈데 먹을 팥죽이 있냐?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장자권이 누구랑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는 너나 믿어. 난 상관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예수 필요 없고, 난 오늘 돈이면 좋게, 나가 사냥해갖고 짐승 많이 잡아서 내다 팔고, 그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에서예요.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야곱은요, 장자권에 목숨을 걸어요. 양달 장자권. 자기는 장자권이 필요하대. 장자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장자의 명분에 집착을 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착을 해요. 복음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듣는데 내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돈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뭐 세상적으로 좋은 거 주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 없이 못 산대. 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옥 가기 예수에게 매달려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여러분, 그가 막 장자권을 막 원했기 때문에 그가 장자로 택함 받았죠? 거꾸로예요. 그가 장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권에 집착하는 증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왜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를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진지하게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신의 전부로 삼고 더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면서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 집착해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진짜 신자의 증상이에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신자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거든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그로 작정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디로 날 데려갈까? 하나님의 나를, 인생을 붙든 하나님의 은혜가 날 어디로 몰아붙일까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를 밀어붙여. 그러니까 신자는요, 자꾸 마음에 주님을 원해요. 진작에 주님을 추구해.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께 더 붙잡히기를 원하고 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고 오늘같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깊이 와요. 정말 그게 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었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막 그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막 와. 그러면서 진지하게 주님을 추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쪽으로 몰아붙이지만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내 안에 역사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닮아서 겸손해야지. 주님처럼 기도해야지. 주님처럼 사랑해야지. 이제 오늘은 짜증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뚜껑 열려도 믿음으로 잘 참아야지. 안 돼. 또 혈기내고 또 옛사람의 방식으로 또 하고 속이 뒤집어져서 또 악한 말 쏟아내고 그리고 돌아서면요, 절망이에요. 도대체 나는 가짜 아니야? 도대체 난 이게 왜 뭐야 이거?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어. 그래도 내가 갈 길은, 그래서 안 되겠네요. 주님, 나는 가짜인가 봐요. 아예
저는 예수 믿는 게 체질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지 못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그래도 오늘 나의 소망은 다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닮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울면서 또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소원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소원하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울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갈망하는 이 일은 그가 진짜 신자이기 때문에만 갖는 증상인 걸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완성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더 오늘도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까? 항상 주님께 복종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 갈망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 왜 이렇게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죄 때문에 언제까지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근심과 탄심, 눈물, 갈망,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갖는 증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에 여전히 실패하고 예수님은 닮기를 결정하지만 또 돌아서면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와가지고 또 나를 절망시키는 일들이 반복되어서 좌절하고 낭망해도 어쩌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요,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 닮는 거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상태가,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지만 여전히 처음엔 내가 죄인인지 몰랐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 때가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나같이 악한 사람이 어딨냐고 주님 앞에 말하는 상태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의 이 변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주님 닮기를 원하고, 이게 신자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인생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의 행실, 그분의 인격을 본받아 오늘을 사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 옷 입고 있으면 이 옷을 보잖아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주색. 저를 보면서 빨간 사람이라고 말 안 할 것입니다. 주색으로 보실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옷을 입으면 이 옷 안에 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꾸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을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